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완주하고 계시는 분들, 수원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평촌에서도 오시고, 안양에서도 오시고, 시흥에서도 오시고, 목발을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독감으로 하루 빠진 우리 한별이까지, 독감에 걸렸던 하은이, 하준이도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 음영순 집사님, 장윤자 집사님 87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예전에 우리 특세는 축제였잖아요. 작년 특세, 그 전에 특세를 기억하십니까? 온 가족이 완주하고 계시는 가정,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인터넷으로도 온 가족이 완주하고 있는, 1인 가정은 빼고 온 가족이 완주하고 있는 가정. 예,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 우리 방상우 집사님 가정. 예, 유승재 안수 집사님 가정. 어이구, 우리 윤서 도윤이, 우리 진 목사님 가정, 정도환 목사 가정. 아이고, 우리 온유 시온이. 또, 예, 작년에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치킨을 선물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온 가족 완주하는 분들한테 치킨을 좀 선물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힘이 날까를 고민하다가 온 가족 완주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작년에는 되게 많았는데, 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우리 전부 다 먹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치킨 파티를 하겠습니다. 전 교인 엘림쉼터에 모이면 좀 모자르려나? 전 교인 엘림쉼터에 모여서 맛있는 치킨과 콜라, 어른들은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치킨과 콜라 먹고 우리 잔치하고 다시금 치열업해서 여러분 남은 반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도환 목사가 쏩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제가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서 목사의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의 주머니가 비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결정하기가, 머리로 막 계산을 하니까 돈 100만 원은 나갈 텐데 라는 생각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선택장애, 또 다른 말로는 햄릿증후군, 이래가지고 옛날에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연극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라는 선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햄릿증후군,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가졌다. 병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결정장애를 가지고 살아갈까? 일단은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수동적인 환경에 놓여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무엇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시키는 일들만 그냥 감당하고 살아왔던 아이들, 80년대 이후생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면 완벽주의자들, 내가 결정한 것은 잘 돼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결정장애는 무엇이냐? 흰 양말을 신을까, 검은 양말을 신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요런 것들. 우린 둘 다 먹거든요. 얼마나 주체적이야.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 독일의 예게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결정장애 세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세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maybe generation. 그러니까 뭔가를 뚜렷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아마도 혹시나 이렇게 이것저것 결정하지 아니하고 maybe generation maybe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maybe족, 결정장애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게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현대 사회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멀티 옵션 사회라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두었고, 특별히 사단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력 결핍과 선택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예게스의 책의 내용은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의 부제는 뭐냐? 기회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기회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메이비족, 결정장애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전가해버리는, 몰라, 됐어,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미루거나 전가해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사회생활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신앙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쳐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것 하나 결심하거나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미루고 무조건 전가하며 발전 없는, 성장 없는,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시간만 죽이며 한 30년 믿었는데 30년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한 번도 결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를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며 나가다 보니까, 미루고 전가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발전 없는, 성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성구가 뭡니까?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경 어디에서 왔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구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닥치지 않게 막아주시고 풀어주신 것, 요걸 제가 착안하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교회는 한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언제부터 응답받았다고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눈앞에 두고, 그래, 올해는 기도하며 시작해야지, 예배하며 시작해야지, 신앙으로 승리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응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시작하셨고 작정하셨다. 여러분,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들을 명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눈이 두 개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리고,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부정적인 소리도 들리고 긍정적인 소리도 들리고, 하늘의 소리도 들리고 땅의 소리도 들리고, 영의 소리도 들리고 육의 소리도 들리고, 아버지의 소리도 들리고 아저씨의 소리도 들리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라 다 그게 들려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다 들려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선택,
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영의 소리를 듣고, 땅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아저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출발이라는 거죠. 성경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앞에 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세겜에 서게 하시고, 너의 선택에 따라, 너의 결정에 따라, 너의 방향 전환에 따라 내가 응답하고 역사하시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결심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미루고 전가하는 것은 아무런 발전이 없음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내가 결심하지 않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바른 선택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의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레위, 비느하스, 여호수아, 다니엘, 룻, 솔로몬, 에스라, 예수님, 이런 분들은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의 상황에서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고, 반대로 오늘 본문의 발람, 인류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 사울, 헤롯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아니, 내 나이가 75세인데 내가 75년 동안 고향에서 이미 터를 다 잡아놓고 이제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거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정하잖아요. 그래, 떠나자. 그래, 가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 레위와 비느하스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친분과 관계에 매여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그래?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래? 나 그 사람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나 그 사람과 친척이라고. 인간관계에 매여서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 레위와 비느하스는 오직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저주가 끊기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뜻을 정하여 구별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재앙이 면해가고 피해가는 은혜를, 룻은 나오미가 너도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야 나랑 살아봤자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예요? 아유, 그래, 성전부터 지어야지.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심하고 지어요. 그냥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그걸 지은 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도 왕이 딱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성전을 지어야지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결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안에서 올라가면 죽는데, 올라가면 죽는데, 이거 분명히 죽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아는데,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오. 막 갈등이 이 안에서 막 피어오르는데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야 되거든요. 야, 네가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근데 요건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지 되는 마지노선,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생명나무는 건드리면, 딴 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요건 하면 안 돼. 이게 지켜야지 되는 마지막 룰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뱀의 소리 들었거든. 아버지 소리 듣지 않고 아저씨 소리 들었거든요. 에이, 설마 죽겠니? 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는 뱀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토록 밭을 갈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저주를 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다가 개인의 욕심을 따라, 그 물질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참으려면 끝까지 참지, 몇 번 속살거렸더니 낼름 넘어가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말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헤롯도 그렇죠.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자기는 알았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까봐, 백성 등으로부터 원망을 받을까봐, 그래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죠. 야, 이건 니네 결정이야. 나는 예수를 죽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로 손을 씻기는 씻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누구라고 기록해요? 헤롯이라고, 빌라도, 헤롯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빌라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고, 바른 선택, 우리가 에발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선택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택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의 사람은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세상을 섬길 건지 선택해.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네도 선택해. 나는 일평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이 여호수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고 일평생 형통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정장애를 요번에 한 번쯤 버리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결심하고 아직 일어나기로, 아직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기를 결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래서 다시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